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나눠야 될 기도처 말씀이 70제자 운동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70이라는 숫자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70 종족, 70 나라, 70 현장, 70 지역 굉장히 많이 듣죠. 사실 70이라는 숫자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완전한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더 의미 있게 이 숫자를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아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완전하고 굉장히 다양성 있고 굉장히 통일성 있는 숫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 그 신학 박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70제자 운동, 이 70운동 사실은 작년부터 해서 계속 또 강단 말씀 통해서 원단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보좌화시켜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응답 받으면서 가야 할 중요한 방향이 이 70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0 현장 제자와 이 운동들을 전부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믿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모든 연장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전에 일을 열심히 하고 할 때는 그냥 강단 말씀 듣고 원단 말씀 듣고 메시지 듣고 해도 그렇구나 이 정도였는데, 집중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는구나, 응답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현장에 가면, 오늘요 저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현장 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아침 일어나면 걱정도 되고 또 오늘 만나야 될 사람 기대도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시간. 점심 때는요 그 렘넌트 타임이라고 또 모든 것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만나는 것, 또 우리에게 일이 되는 것, 문제가 오는 것, 또 어떤 상황이 있는 모든 것 속에 의미를 찾을 때 다른 의미 말고 강단 통해서 주셨던 말씀 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이제는 다 정리하고 진짜 5분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아침에 서밋 타임 해야지, 점심에 렘넌트 타임 해야지, 저녁에 집중 시간 가져야지,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5분이라도 묵상할 수 있고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가질수록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구역공과 말씀이 미스바 도단성 운동과 나의 24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눈이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영적인 걸 모를 때가, 영적인 걸 못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 미스하게 되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으로 계속 확인하면, 그리고 말씀 따라가게 되면요, 여러분 한 번 선택을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쉽게 보입니다. 베델도 보이고 길갈도 보이고 여리고도 보입니다. 눈에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 좋은 거 다 버려놓고 진짜 필요한 것을 느낀 겁니다. 깨달은 거죠. 갑절의 영감. 선생님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야, 너가 어려운 것 구하는구나. 그죠? 그래도 어려운 것 구하는 것 알지만
정말 앞으로 일어나야 될 7천제자 운동, 앞으로 일어나야 될 도단성 운동, 거기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갑절의 영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이 베델이나 길갈이나 여리고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런데 나는 그거 싫어, 안 따라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보다 저에게 더 필요한, 왠지 아십니까? 베델, 길갈, 여리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면 갑절의 영감은 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 후대들 일으키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그게 나의 24. 나의 24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 24, 현장 24, 70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플랫폼이 아닙니다. 나의 24가 되어질 때에 24 되고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부 말씀 때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저는 말씀 들으면서, 자, 바리새인들은, 그죠? 서기관들은 비난하러 오고 사두개인들은 말씀 들으러 오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요, 굉장히 은혜 받지 못하고 힘들고 할 때는 불평불만이 많아지더라고요. 불평불만이 많아지면 불신앙도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딱 바꾸고 조금씩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말씀 성취를 맛보고 하나씩 따라가는데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말씀 들으러 올 때 뭐가 보이냐면 근본 문제와 답. 자,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제가 그 다락방 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그 남자 청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0번 다락방을 딱 했거든요. 10번 다락방을 딱 하고, 그 청년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회 일에 어려움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도 물론 이제 주일마다 일하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예배는 잘 못 드립니다. 예배를 따로 드리는데요, 10번을 딱 다락방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예전에는요 그냥 강단 말씀 선포되면 그렇구나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강단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고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일 생기면 머리부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써야 되고 내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막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강단 말씀이 먼저 딱 떠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는 자들은요, 근본 문제와 답,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 문제, 그리고 그 근본 문제에 관한 답, 이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그 근본 문제를 깨달아 알고요, 그랬더니 근본 사명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잠깐의 고난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동안에 뭘 발견해야 되죠? 근본적인 축복과 근본적인 답과 이 모든 근본적인 것들이 회복돼야 그 안에서 근원적이고 언약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축복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2부 예배 말씀에는 돌아온 탕자, 인간의 속성, 굉장히 좀 찔리는데요,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 난 그거 안 가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사탄의 전략 12가지 알아요. 아는데도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 여기 잠깐만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게 많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요구 조건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도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그러한데 하나님의 속성은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 옷을 입히고,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너 다 알아, 새 옷 입히고, 그 다음에 반지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 시켜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여주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죠? 하나님 몰래 막 그렇게 하는데, 인간의 속성 가지고 매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서밋타임 가질 때마다
렘넌트 타임 가릴 때마다, 그 집중훈련 가릴 때마다, 야,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속성은 뭐냐? 살리는 겁니다. 누가 오더라도 다 살릴 수 있는 거. TCK,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 그리고 치유 대상자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처럼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국에서는 기독교도 종교인 줄 알고 복음운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린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럼 당장 뭐 생각해야 되죠?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종교로 생각하고 종교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은 종교인이 나와 우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종교는 내가 하나님처럼 보고 다른 세계를 본다라고 가르칩니다. 나처럼 돼봐라 이겁니다. 네가 부처도 될 수 있고, 네가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네가 모든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고, 명상하기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음은 색깔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색깔이 없어요. 유월절이 각인되고요, 성령의 역사 오순절이 뿌리 내려야 하고요, 보좌의 배경인 수장절이 체질이 될 때에 세계를 향한 길이 있는 시국, 뭐 시국만이겠습니까? 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업의 현장, 우리의 가정 현장, 우리의 미래 현장, 우리의 교회 현장에도 분명히 길이 있고 살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237 치유 서밋 향해서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70 제자와 237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237하고 나의 업이 관계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수차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은 아직 237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을요, 여러분 개인의 업을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요,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을요 237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역사와 세절기의 축복을 전 세계로 전달할 수 있는 70인 장로, 70인 유사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70인 제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숫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완전하고 다양하고 통일성 있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1천만 제자를 일으키고 1천만 기둥을 세워서 237 세계복음화, 여기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룻발의 70인 아들은 흑암세계를 일으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70 장로, 예수님께서도 자 70인 제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2장과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제자를 세우는 것.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는 그 제자들이 예배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는 뭐 있을 거겠지, 그 정도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현장 우리 향해 가는 겁니다. 교구에서 같이 이제 말씀 따라가고, 이제 실제 전도 다락방을 이제 열어놓고 이제 9월부터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들어갈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많은 흑암 사단의 방해들이 보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하고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70인동의 주역으로 분명히 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저한테 문제가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맨날 이런 거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뭘 못 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못 보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한 사람의 실수나 잘못 속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역사가 있어요.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서 제가 깨닫는 시간을 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놓치다 보니까 교회라는 중요한 응답들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시대 지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이 말씀 확인하며 70인 운동 일으켜서 정말입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중요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70나라와 237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70나라를 볼 때 완전히 237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특징들이 약속된 보좌의 응답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보좌에 앉은 주께서 역사하셨다. 예수님은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진짜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제가 요구하는 사항 그대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70 현장과 237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해요. 방법은요.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간단한데 자꾸 예수님 계시라 그러고 자기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70 현장으로 연결되고 여러분들의 업이 개인이 237 나라와 연결되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모든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성취될 말씀들이고요. 우리 먼저 천국 가신 많은 선배들도 이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왔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50대인 저하고 60대, 70대이신 분들하고 세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생각도 다릅니다. 요즘에요, 집에 가면 저희 집에 이제 어린 막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잘 안 통해요. 틀린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정도로요. 세대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죠.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없이 계속 똑같고 계속 답이 되고 이거 붙잡고 구원받고 그죠? 이거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 얻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따라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약속들이 구원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딱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자, 증인 되어라가 아닙니다. 증인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 응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0 현장에 임한 진짜 응답은 사도들이 움직이는 중에 하나님이 중직자를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강단 말씀에서 끝난 게 아니라 70운동 우리 중직자 많은 분들 통해서 이 응답이 현장에서 일어날 줄로 믿고요. 또 열심히 대교구 이 응답들도 올해 임마누엘 소유교회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현장에서 정확하게 응답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순진하게 믿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그죠? 부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중직자가 70 현장의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미리 응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오늘 살고 마는 사람 아닙니다. 두고두고 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주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진짜입니다. 우리의 10년, 20년 CVDIP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미리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플랫폼이 되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영적인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의 업이 실질적인 전문성 있는 플랫폼이 되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파수망대가 되면요, 여러분 높은 데 망대 지어놓고 보고 있어 보세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탄이 어떻게 나를 유혹할지, 어떻게 나를 시험 들게 할지 다 알지 않습니까? 미리 막는 거예요. 그리고 안테나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본부하고 교신하듯이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말씀 따라가는데 생각이 안 나요, 강단 말씀이. 그런데 뭔가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간이 점점점 짧아져요. 랩넌트들하고 포럼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랩넌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예 생각도 안 나요. 주일날 말씀 들으면 주일날 끝. 그랬는데 조금씩 서밋 타임, 랩넌트 타임, 집중의 시간, 조금씩 가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실제로 생각나고, 지나갔더라도 말씀이 이랬었지 라고 적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 미리 알게 되어 있습니다. 70 제자, 70 나라, 70 현장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약 기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흩어진 제자를 통해 안디옥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을 통해 로마 복음화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흩어진 제자 통해 C국과 전 세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가시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그런 증인의 현장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헤매이지 않도록 귀한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정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 확인시켜 주시고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신 말씀들, 이 말씀의 증인되어 가는 모든 현장 살리는 귀중한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분명히 70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모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으니 이 응답의 주역으로 오늘 하루 종일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날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